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요즘 웃을 일이 있으신지요? 오늘 시편에 보니까 웃음,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도 보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건 알겠는데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냥 너무 기뻐서 주체가 안 돼서 빙글빙글 돌면서 좋아한다는 것이죠.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나이다. 그냥 기쁘다는 것을 다 함축하는 단어들을 다 집어넣은 듯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의지로 표현합니다. 한국말 성경에 보면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인 것 같지만 영어로는 분명하게 나타나죠. Will sing and praise. 내가 결단과 다짐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살겠다라는 소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베델교회에 이 시인의 감정을 허락해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하고 속썩이는 남편이 옆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이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길을 다닐 때 꽃을 봐도 콧노래가 나오고 새를 봐도 즐거움이 있는 그 기쁨,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인과 같이 빙글빙글 돌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이 시인이 누렸는가, 바로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편 20편과 21편은 제왕시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었다는 것을 볼 때 이거는 백성들만 부른 것이 아니고 왕도 그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불렀던 시였던 것이죠. 특별히 어제 보았던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마병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면, 오늘 21편은 전쟁 후에 승리하고 돌아온 그 다윗에게 영원한 원수로부터 계속하여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으니까 이런 기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승리하고 기쁜 소식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의 노랫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해서 백성들과 자기들끼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에 보면 이거를 노래하죠. 주의 힘으로 기뻐한다.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기뻐한다.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NIV에서는 트리움프로 번역을 했는데 아주 문맥상 잘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0편 5절에서도 이 승리라는 단어와 이 1절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똑같은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왕의 노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구원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내가 기쁘다. 3절에도 주님이 아름다운 복을 주셔서 기쁘다. 4절에도 주께서 왕에게 주셨으니, 5절에도 주의 구원 때문에, 여기서 이 구원도 바로 그 트리움프, 승리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6절에서도 주 앞에서 왕이 기뻐하나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전쟁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지켜주셔서 주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크레딧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시를 볼 때 가장 보는 포인트가 중반절에 그 시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고 보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7절이 그 중반 메시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왕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도종환 씨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집을 냈었죠. 이 화창한 봄날에 꽃들이 만개해 있는데 자신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꽃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보니까 꽃들이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다 바람을 맞으며 비를 맞으며 젖으며 이게 자란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 겉으로 보기에는 멋져 보이고 이뻐 보이지만 누구나 다 흔들리며 자라고 누구나 다 눈물을 맞으며 자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고 사울의 쫓김을 수많이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여호와를 의지하는다는 것이 뭘까? 도대체 이게 뭐길래 흔들리지 않는 것인가?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보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그분에게 다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는 고난 한가운데 있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 고난 한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끝없는 영혼의 수월에 빠지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난과 부는 우리들의 열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내려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위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가난할 때입니까? 부할 때입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다 그것을 느낄 수 있겠지만 위기가 닥치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은 전생을 통해서 그가 사울왕에게 쫓길 때든지 아니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을 때든지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왕은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았죠.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올 때 이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려야 전쟁에 나갈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루를 기다려도 안 오고 이틀을 기다려도 안 오고 3일을 기다려도 안 옵니다. 근데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막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바로 이스라엘 진영 앞까지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나머지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고 내려오는데 마침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맡아드리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사무엘 선지자 같았으면은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고 이럴 것 같은데 사무엘 선지자는 아주 단호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이제는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은 자신의 왕위가 영원하고 멈춰지는 것, 계속 가고 끝나는 것, 그것이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빨리 나가서 이것을 대처하고 싸우고 내가 의지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아무리 적들이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왕위를 계속하느냐 거기서 멈추느냐의 기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자기가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물질을 없어지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외모를 의지하는 자는 외모를 잃어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졌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요, 내가 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으로 다윗이 그 기쁨을 멈출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30년을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처음으로 부모와 떨어져 보았습니다. 가족을 끌고 왔으니까 걱정되는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렌트비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기세는 어떻게 내야 되는지, 가족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두렵고 겁나고 있는데,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한국에 잠깐 나가게 되고 저 혼자 남아있는데 이에 이르다가 우울증이 걸리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등 떠밀듯이 등 떠밀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를 한국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이곳에 와서 좀 제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홍시가, 나는 항상 네 아버지로 네 곁에 있었는데 나는 네 아버지가 될 수 없니? 저는 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 나 홀로 있고 아무도 없고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제가 길을 가도 꽃을 봐도, 이야,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꽃이 이뻐요? 하늘의 새가 얼마나 이뻐요? 이러면서 제가 그때 살았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들에게 들의 백합화를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짓밟히면서 살까? 이 생각하지 말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 야, 그렇게 부유했던 솔로몬도 입지 못했던 저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입었을까? 하늘에 공중나는 새를 보면, 아유 불쌍해라,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길쌈도 매지 아니하고 농사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입히실까? 그거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마음이 막 답답해져요. 하나님은 정말 현실을 모르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 필요 없어, 이 현실 관두고 네 힘으로 네 의지로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뭘 겁내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겠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이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은 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7절에 나와 있는 의지했다라는 단어가 바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언약적으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즉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쓰일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거기 7절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즉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이 먼저고 그것으로 인한 반응이 의지이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흔들리지 않는 그 찬송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
여기서 지존하신이라는 것은 of the most high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로 가장 높으신 지위에 있는 분이라는 뜻을 표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대문자로 이제 다 쓰죠. most도 대문자로 쓰고 high도 대문자로 쓰게 돼요. 그냥 왕 중의 왕, 어떤 신들 중의 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유일한 신, 그분밖에 없는 지존하신, 그 어떤 자리보다 가장 높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어떤 관계냐? 인자하심, 헤세드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 헤세드, 영어로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 금 같은 사랑, 친절, 충성스러운 사랑, 여러 가지의 단어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거를 좀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헤세드죠. 하나님은 인자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방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실은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저희들이 다윗이 왜 이걸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끝일 텐데 왜 인자하심을 다윗이 굳이 그 단어를 들어서 쓰느냐? 3절에 보면 좀 그 배경의 힌트가 보이는데요.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승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달란트의 승금관을 받아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30절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얻은 관이었어요. 머리에 박힌 왕관을 가져와서 다윗이 그 관을 썼죠. 그런데 가만 보시면 이게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운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 사무엘하 12장이 암몬과의 전투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11장과 12장이 계속 암몬과의 전투인데 다윗이 요압 장군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다윗은 뭘 하고 있었냐면 왕궁 위에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죠. 근데 아이를 덜커덩 가졌으니 어떡하겠어요? 우리아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자기가 실수한 것을 들키지 않아야 되니까 술을 먹이고 갖가지 잔치를 해서 집에 들어가서 오늘은 아내와 자고 가라 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 우리아는 충신이기에 우리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고 청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전쟁 제일 앞에 둬서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써서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인지도 모르고 우리아가 그것을 왕에게 받아들고 가서 결국은 죽게 되죠. 다윗이 정말로 못되고 아주 나쁜 짓을 그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 중이고 이미. 그런데 그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꾸짖고 다윗이 거기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은 걱정이죠. 이제 나는 이제 끝인가? 이제 하나님과 나는 이제 단절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그때 낳게 된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이 전쟁에서 승궁관을 가지고 오는 그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냥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다 해가지고 야 좋다 하면서 즐겁다 춤추는 게 아니라 왜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나라가 영원하고 경과하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끝나는가? 이제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이제 나는 끝인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솔로몬을 주시고 그 왕관을 주시면서 그의 회개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 신실하게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 5절, 6절
내가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한 장수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 이유인 것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의지했어요. 결국은 그의 영원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약속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헷세들을 완성하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다윗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왕자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높고 높은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대신하여 모욕을 당하시고 진노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도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원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 원수의 자리에서 피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존하신 자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그 인자하심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쁘고 찬송하며 빙글빙글 돌듯이 즐거워하는 것, 삶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원수들이 풀무불에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분이 계시록에서 1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풀무에서 유황불로 그들을 다 던져 넣으시고 결국은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이 시가 그대로 성취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니까 이 세상의 미모와 경제와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아이들과 볼 수 있는 영화를 찾다가 한 콰이어트 플레이스라는 영화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영화는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괴물이 소리가 나면 반응하는 괴물이에요. 그런데 앞을 볼 수 없는 괴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 식구들이 조용히 수화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조용히 다니게 되는데, 한 번은 마트에 음식을 가지러 갔다가 이 막내가 너무나도 비행기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그 장난감을 다 꺼내드는데 아빠가 가서 이거 소리 나면은 죽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놓고 나오게 되는데 큰 딸이 그거를 집어다가 건전지를 빼고 이렇게 잉크를 하면서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큰일 했다 하면서 선물해 주는데 이 막내가 건전지를 숨겨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막내가 그 건전지를 넣고 길을 가는 중간에 소리가 나고 말죠. 그래서 아버지가 놀래서 막 달려오는데 결국은 그 막내를 잃고 맙니다. 그때 이 큰 딸이 그때부터 죄책감에 시달려요. 자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죽었다라는 죄책감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아버지가 나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괴롭게 살아갑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죠. 뭐 조금만 일이 있어도 오해하고 하니까 계속 틀어지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흘렀는데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이제 차니까 아들로서 가정을 돌봐야 되기에 그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훈련을 시킵니다. 괴물이 싫어하는 게 뭔지, 주의해야 될 것이 뭔지 이거를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 딸은 그것도 불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빠는 나를 안 데리고 가고 둘째만 데리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관계가 틀어지고 일탈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는 하루는 그날도 일탈 행동을 하고 들어오는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막 달려가죠. 달려가서 자기가 유인을 합니다.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유인을 해요. 그러니까 공격을 막 오죠. 오는데 막 그거 피하느라고 온몸에 상처가 나고 피를 철철철철 흘립니다. 근데 그때 차에 숨어 있던 그 딸이 자기도 모르게 경적 소리를 누르고 말아요. 빵 하고 경적 소리를 울리니까 실수로 누르는데 그때 괴물들이 다시 이제 그쪽으로 막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속수무책이에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도망갈 힘이 있어야죠. 상처를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화를 합니다. 딸아, 널 사랑해. 언제나 널 사랑했어. 그리고 그 아버지가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 그때 모든 괴물들이 달라붙어서 그 아버지는 결국 죽고 맙니다.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죠. 정말로 그 딸을 끊임없이 사랑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죄악 속에서 그 왕자에서 내려와야 될 것은 다윗인데 그 왕자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 자신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헤세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이루실 것을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그 실수 속에서도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실수 속에서도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찬송을 했던 거예요.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 딸이 아빠가 살아있었을 때 아빠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그 딸의 아빠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그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을 돌보고 장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이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해피엔딩일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도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조그만 위치에 있어도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극히 높고 높으신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언약을 확증하시고 계시록에 결국은 승리를 주실 것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흔들림 없이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시인의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사태는 언젠가 끝이 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라는 그 간증이 넘쳐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인자함이,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인자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내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쁨을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환경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출처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인자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 나를 위하여 끝까지 그 언약과 그 사랑을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루시며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오늘도 그 따뜻한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찬송하며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